구약의 제사가 5가지인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입니다. 소제. 이 소제는 밀가루를 바치는 겁니다. 밀가루를 바치는. 예. 그 빵을 구울 때 냄새가 나듯이 그 밀가루를 이제 기름에 둘러서 유황과 함께 불사르면은 그 냄새가 나죠.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그래서 번제는 이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짐승을 죽일 때 피를 흘리니까 그 생명을 바치는 거고, 소제는 양식이죠. 양식을 바치는 겁니다. 예, 양식이 없으면은 또 사람이 죽죠. 양식을 바치는 것이 이제 소제. 고대 시대에는 그 강대국에 이제 조공을 바칠 때 뭐 금은 보석도 가져갔지만은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곡식이죠. 곡식. 고대 시대는 곡식을 조공으로 바쳤고, 뭐 고대만이 아니라 이 근대 시대에도 이 곡식이 조공을 바쳤죠. 곡식이 그 사람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곡식 먹을 것이 없으면은 나라가 망하죠. 망합니다. 그 소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번제는 헌신, 헌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소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양식을 통해 교제하는 거.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좋은 사람과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면은 그냥 만나는 것보다 어떤 사람과 식사를 몇 번 하면은 아주 친밀해진다 그러죠.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양식을 나누는 게 이제 소제, 소제. 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부터 일용할 양식을 받는 거죠. 양식, 말씀이 이제 일용할 양식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먹는 양식을 바치는 것이 이제 소제. 근데 이 소제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지 못해도 비둘기도 드리지 못해도 밀가루는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바칠 것이 있는데 그게 소제다. 그렇습니다. 이 소제를 드리는 방법이 레위기의 5장에 나오는데 보면은 이 짐승을 바칠 때,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 위에서 불태우는 것이 이 소제예요. 제물 위에서. 그러니까 제물을 바칠 수 없는 사람도 이 소제를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취급해 줬다는 거죠. 아주 가난한 사람도 자기가 먹을 양식이 있잖아요. 그 짐승이나 비둘기조차 살 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도 그 제물을 다른 사람이 바치는 제물 위에서 이 소제를 태울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칠 제물이 없어서 못 나오는 사람이 없게 한 것이 바로 이 소제, 가장 작은 예물입니다. 그 소제는 그 2절에 보면은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그랬습니다. 이 곱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흔든다는 뜻입니다. 흔든다. 예. 뭐 고대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렸을 때도 밀을 빻죠. 우리 시대는 하도 변화가 빨라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는 밀을 이렇게 빻기도 했어요. 콩도 맷돌로 갈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간단한 것은 집안에서 이제 맷돌을 돌려서 빻죠. 빻습니다. 그렇게 이제 맷돌로 1차로 이제 가는 거죠. 밀을 갈아가지고 거기 나온 거를 다시 채질을 하는 거죠. 흔든 겁니다. 흔들어요. 다시 거기서 나온 거를 또 모아가지고 다시 또 맷돌을 또 갈아요. 또 갈고 고운 맷돌을 또 갈고 그걸 또 채로 또 쳐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운 가루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 번 맷돌로 빻고 흔들고 해서 고운 가루를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운 가루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럼 뭘 하느냐? 밀을 이제 빻고 하는 맷돌로 빻는다. 밀이 부서지는 거, 부서지고 깨지고 또 갈고 그렇게 해서 여러 번 과정을 거쳐 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가루가 나오죠. 아주 부드러운 가루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는 예, 그런 자이다. 심성이 부드러워야 된다. 예, 거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건 그러면 이 고운 가루로 누가 우리를 고운 가루로 만드느냐?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 가지고 고운 가루가 되게 하는 겁니다. 고운 가루가 되게 하는.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예, 아기가 참 순수하죠. 아기들, 어린아이들이 순수합니다. 그래도 요즘 초등학생 때는 반란 까진 애들도 많지만 초등학생만 돼도 그래도 이 저학년이나 유치원 다니고 그런 애들은 굉장히 애들이 순수하죠. 순수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간으로 그 지어서 세상에 보냈을 때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이들. 그래서 예수께서도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렇죠. 금하지 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장하면서 죄된 세상의 것들이 막 들어와서 오염이 되죠. 오염이 되죠. 그 이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심령으로 회복해 가는 겁니다. 어린아이 심성으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늘 금하지 말라 하신 예수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린아이 같은 심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평생 걸쳐서 죄로 오염된 우리의 심령이 주님에 의해서 어린아이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갈고 부수고 깨고 또 갈고 채로 거르고 해서 자꾸 부드러워지고 우리 예수 잘 믿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마음도 부드럽고 얼굴도 표정도 부드럽고 심지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악수를 해도 손이 부드럽더라고. 아주 그 신실한 노인들 보면 부들부들합니다. 그게 이제 그 정금같이 나오는 거죠. 정금같이. 센 물을 나온 거를 두들기고 또 때리고 물에 담갔다 또 때리고 해서 정금이 나오는 거죠. 정금이 나오는 거. 그 존 밀턴은 40살에 맹인이 되고 아내도 죽고 그런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그 고백하기를 이 그런 고통을 통해서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런 소재에 드리는 곡식은 어떻게 드리냐? 4절에 보면은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려라. 화덕에 굽는다는 거죠. 불에 그쪽 지방 사람들이 지금도 화덕에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 이스트 넣지 않고 그냥 구워서 먹는 그런 빵이 있죠. 빵. 담백하게 맛있죠. 그다음에 5절에는 철판에 붙였다. 철판에 붙였다. 그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철판에 붙였다 하면 이제 전이죠. 뭐 파전 무슨 전입니다. 일곱은 전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냄비의 것을 소재로 드려라. 이건 이전에 번역되기 전에는 솥에 삶은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형이 봐도 이제 팬에 요리한 겁니다. 요리한 거, 뭐 요리한 걸 넣어라. 그래서 이 기름을 섞어 가지고 밀가루를 가지고 요리를 한 거, 밀가루를 둘둘둘 볶은 거 요리한 겁니다. 그걸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 소재는 이 땅에서 얻은 것 중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 첫 열매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고 내가 그 땅에서 얻은 것은 주인인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소재를 바치는 겁니다. 그 소재에 첨가할 것이 뭐냐 하면은 1절에 보면은 기름과 유향이다. 그렇습니다. 또 13절에는 소금을 넣어라.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 그래서 2절에도 보면은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라. 불살라. 3절에는 그 남은 것은
아론과 자손에게 돌릴지니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지극히 거룩. 남은 것을 아론과 자손에게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이 그 소제로 바치고 남은 것을 양식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생계 수단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 제사장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신 거죠. 예, 남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은 것이.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재물로 바칠 것 딱 바칠 것만 가져온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왜? 아론과 자손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론과 제사장들이 제물로 바칠 것 중에 자기 걸 빼겠죠. 빼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는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넉넉하게 가져오면은 거기서 정량대로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자손들이 아론과 자손들에게 돌려라. 아론과 자손에게 돌려라. 그랬습니다. 그럼 아론과 자손들도 미리 여기에서 내 거가 얼만큼 되겠구나. 그건 계산을 안 해도 되죠. 남는 것이 있으니까. 그 남은 것이 아론과 자손에게 돌리는 것인데 그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예. 그걸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 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도 성전의 일을 하는 일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있어요. 요즘 그 교회가 자꾸 이제 위축되고 축소되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그 문을 닫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 통계에 의하면은 100명이 안 모이는 교회가 그 70%가 넘는다 그럽니다. 전국 교회에서 70% 넘는 교회가 100명이 모이질 않. 100명이 아니라 50명인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그걸 자기 소유가 아니면은 그걸 뭡니까? 예, 월세를 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몇 년 전부터 우리 키콤에서도 오래전에 초기획을 한번 세미나 한 적이 있는데 이중직이라 하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중직. 목회자가 그 평일에는 자기 자업을 가지고 있다가 주일에는 이제 교회를 지키는 이중직. 예, 그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런 이중직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목회가 안 된다는 거죠. 왜? 너무 힘드니까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고, 막 지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극적인 건데, 저도 목사로 설교 준비하지만은 설교 준비가 책상에 앉으면 뚝딱 그러면 나오는 게 아니거든. 며칠 동안 성경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관련된 거 찾아보고 해서 겨우 20분 30분 설교할 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그 일주일 내내 그냥 고된 일을 하다가 그 설교를 하러 단에 올라간다. 안 되죠. 그러면 질이 떨어지는 거고 묵상이 제대로 안 되면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면 교인들이 만족을 못하고 또 교회 떠나가고 문 닫고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영국도 이중직이 있어요. 제가 그 공부할 때 그 어느 이제 그 할러데이 때 영국인 가정에 가서 한 며칠 지낸 적이 있는데 그 집도 주일날은 목회하는 분들이더라고. 근데 잡이 있어요. 경찰이고 뭐 그런 거다. 근데 그쪽은 왜 이중직이 됐냐 하면은 그 신학교를 너무 안 가서 이중직이 된 거예요. 신학교를 너무 안 가니까
그 시골 교회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는 덩그랗게 있고 교인들도 있는데 와서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제 신학 교육을 좀 받고 주일 되면은 그 성직자가 일을 하는 거죠. 선생님도 있고 경찰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래요. 시골로 내려가면은. 근데 거기는 신학교를 너무 안 가서 이제 비니까 그런 문제.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선교지에도 영국이 몇백 년 동안 식민지 경영하면서 선교지에도 땅이 많고 이 신학교, 대학교, 교회 이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 나중에 막 하나하나 정리했지만 거기 관리인으로 파견할 수 있는 목회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신학교를 너무 안 가서. 예. 그래서 나중에 정리하고 그런 경우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파이가 이제 나눠볼 파이가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은. 예. 그냥 하나를 가지고 자꾸 쪼갈리다 보니까 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좀 나이가 들어보니까 가톨릭이 좀 부럽더라고. 가톨릭은 문정일동이면 문정일동에 성당 하나 딱 세워버리거든요. 더 못 세운다. 예. 그러니까 항상 어느 곳에 가거나 가톨릭 교회는 유지가 되죠. 유지가 되는데 개신교는 그게 안 돼. 안 돼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쨌거나 우리 시대가 이중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중직이 나오면은 생활은 하겠지만은 이 교회의 영성을 유지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고민스러운 거. 예. 어쨌든 이중직이 나오고 교회가 자꾸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 풍성하게 드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그 지역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역 사회 속에서 활동할 수 있으니까 이런 교회를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제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마저 사라지면 이 동네를 감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이거 팔아가지고 위례나 이런 쪽에 가면은 땅 사가지고 크게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워낙 이 값이 나가니까. 그렇게 되면 이 동네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센터가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사 가는 교회들 꽤 많은데,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는 여기서 계속 이곳이 재개발되더라도 교회로서 존재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헌신해야 되는 거죠. 헌신. 깨어있는 사람들이 먼저 헌신을 해야 됩니다. 헌신해서 항상 여기서 성직자들이 그 목회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게 이제 남은 것은 아론과 자손에게 돌리는 것인데 이것은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작은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소제는 양식을 드리는 거예요. 양식을 드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도 양식을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양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서로 이제 오가야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지는 은혜로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주님 오셔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항상 풍성해져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곳으로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